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1월 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죄에서, 죽음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구원할 유일한 방법이 바로 복음입니다. 왜 사람들을 구원할 유일한 방법이 이 복음입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스스로 죄에서 빠져나올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왜 죄의 노예냐? 나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고 또 얼마든지 깨끗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을 지키면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으면서 우리가 다 지키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장담했습니다. 그들에게 분명한 말씀이 주어졌으니 얼마든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시내산 앞에 있었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40일간 올라가 있었습니다. 모세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일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스스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섬긴 것입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은 제사장마다 매일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겨 죄를 짓게 될 때 그 죄를 용서받을 일시적인 방법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어긴 그들에게 죄 용서가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죄를 지은 사람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이 방법은 죄를 완전히 용서하는 방법이 아니라 일시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짐승의 피는 사람을 완전히 용서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일시적인 방법으로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통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완벽한 방법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할 것을 아시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일시적이지만 죄 용서를 받을 방법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은 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1500년 동안 한 번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율법은 아무도 지키지 못한 무서운 법이 되었습니다. 생명을 얻으려고 주어지는 율법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 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20절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만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죄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 없기에 아무도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때 21절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새로운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배치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 생명을 얻을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고 죄에서 해방될 수 없는데, 율법에도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예고된 새로운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의입니다. 사람이 이루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의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의를 얻을 수 있고 누구든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도 그 방법이 있었지만 깨닫지 못했던 그 비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만일 그런 방법이 있다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복된 소식이 되겠습니까? 이 복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의롭게 되는 방법, 생명을 얻는 방법이 바로 복음입니다. 22절에서 그 소식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 새롭고 산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의롭게 되는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왜 사람들을 의롭게 만들어 주는지 그 이유는 앞으로 계속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의는 선한 행위를 통해 얻은 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하나님의 의입니까? 내가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해도 그것으로 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전혀 짓지 않아야 의를 얻을 수 있는데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으니 결코 의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의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의를 얻으려고 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완전한 의를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